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 복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담겨 있어야지 그것이 복음이란 말했듯이, 그러면 각 과정에서 믿음이라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앞에 PPT가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끝나면 우리 아멘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가 나오죠. 이 믿음이란 단어가. 자, 첫 번째 믿음, 이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요 믿음이 있고, 세 번째 믿음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했을 때에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번 주 우리 했던 걸 잠깐 다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보라색이네. 자,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이 고백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에 갔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였을 때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보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으로 보냐니까 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알아져야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예수님을 믿는 거나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야지 이 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것도 경험을 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아볼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딱 부어주셨을 때에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소은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성령께서 임하자. 어제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걸 느낀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서 사랑이 부음받았거든.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그럼 그 누구를 통해서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도 누가 하냐?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도 내한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얻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교회로 가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에 갔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것도 광야 교회라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게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갔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곳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복음이라 얘기했을 때, 또 믿음이라 얘기했을 때, 또 구원이라 얘기했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만 가지고 믿음도 여기만 믿음이라 생각하고 구원도 여기에만 구원이라 생각하고 또 뭐 있냐, 복음도 이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니까 이 나머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보세요. 이게 일련의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딱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믿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기는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의 이것도 복음이라 그러지만 이 전체를 또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복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복음은 들었지만 이것을 보면 이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이쪽으로 다 갔다. 성경에서 기록된 다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삶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곳으로 다 갔다. 모든 사람이 다 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갔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갔다. 다윗도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곳으로 갔다. 바세바 사건 때 일로 한번 갈 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해서 이쪽으로 다시 갔다. 이건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성전에서 생활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던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아각을 남기고, 왕을 남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없애라, 다 불태워서 없애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가 또 꿍쳐놓은 거라.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까지 못했다. 성경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그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이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방주를 지어라. 그다음에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지옥 갔다. 성경이 얼마나 쉬워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여기 안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록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나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그런 믿음의 선조들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구약에 있는 그 그림자와 같이, 구약에 있던 그 거울과 같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그걸 보여줬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이렇다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그럼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이 전체 과정이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한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 천국을 가는 요 과정 가운데서 그러면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자, 요것도 믿음이에요. 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 자, 믿음.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자, 어떤 거 있냐면, 자, 이제 봉사가 왔어요. 맹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오면서 자기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은 치유자시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싹 됐는데 왜 됐냐면 예수님의 옷가에만 되어도 자기가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도 있는데 이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유일한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자, 믿음이라 그래요. 첫 번째 믿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바로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구약에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어야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었냐 했을 때는 요거를 묻는 거야.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물었을 때는 요거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냐 안 했냐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했느냐 말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믿음을 묻는 건데, 이게 또 믿음이라 그래요. 자, 이게 2번 믿음이에요. 그럼 3번 믿음이 뭐냐면 교회에 나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핏값을 주고 그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 성당이나 절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곳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날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보고 믿음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냐? 구약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했어요. 그럼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구약에 있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냐면 단을 쌓고 드렸어요. 단이 뭐냐면 이렇게 돌로서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 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게 언제 바뀌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지은 거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돌단을 지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을 기념하여 돌단을 쌓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초소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초소예요. 자,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모세 때에 이게 성막으로서 이제 바뀌었던 거라. 성막으로 텐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휘장이 있고 이렇게 텐트가 있고 요 뒤에는 울타리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라고 했는데. 성막 안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해서 그럼 구약에서 이제 광야 생활 동안 어디서 하나님 만나냐면 이 성막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또 바뀌었느냐 봤더니만 다윗 때에 하나님이 이 성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살고 있냐 봤더니만 궁궐에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나는 이런 편벽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텐트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 마음이 너무 쓰여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해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떻게 생긴지 참 십자가 생겼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성전에 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두멍도 있고 성전에 이렇게 그 기둥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금으로 된 성전을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서 만나나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만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만난댔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둘 곳이 정해진 곳이 있었던 거예요. 단, 성막, 성전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렸는데 그 사흘 만에 다시 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라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했을 때는 아마 이 믿음에 대한 고백,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이자 했는데 그럼 뭐 아무 때나 모이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없애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일으켜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 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두냐? 바로 이 교회 성전에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똑같아요. 여기서 모여서 구약에 있었을 때 돌단에 모여서 뭐였냐? 돌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건물은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된 예수님의 몸된 육체를 하지 않느냐 이러면, 그럼 예수님의 몸된 육체까지는 좋아.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 예? 학교 강당이에요? 아니. 어디 카페예요?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래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들도 모여서 제일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때에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이 딱 임하자 그때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딴 지역에 가서 이제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집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소원이가 김해에 살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김해로 이제 울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소원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돼? 또 부산에 가면 또 부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성전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정된 한 곳이 있고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데 이것이 건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건물이 자꾸 작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게 환청하겠는 거라. 교회가 건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 때 초대교회 때 전부 다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도 작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면 왜 작은지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 작게 됐냐면 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마가다락방에 그 교회가 모였을 때에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3천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그 뭐 여기는 3천 명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천 명이 모였다는 건 3천 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그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당연히 뿔뿔이 흩어지니까 교회가 작아진 거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을 한 지 한 달쯤 됐어요. 오늘 며칠이냐? 오늘 며칠이고 6일. 그럼 딱 한 달 됐어. 우리 2월 6일 날 우리 성전 이제 그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달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규모가 이렇게 작지만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를 보내셔서 3천 명이 모인다 치고 그러면 교회가 작아야 된다 하면 그 3천 명을 어떻게 내가 다 수용을 해? 어디 저기 바깥에 가가지고 주차장 다 막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 지정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 족장 시대에 어떤 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근데 야곱이란 놈이 이제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더니만 그 다음에 좀 가물어 가지고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 야곱의 딸내미가 어떻게 했어요? 강간당하고 그런 일들을 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내가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해서 베델에서 예배드렸죠. 그럼 정해진 장소가 있다. 성막도 마찬가지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그 광야 안에 성막을 이제 텐트를 이제 진을 머물 때는 텐트를 쳤다가 또 이동할 때는 걷었다가 이렇게 해서 어떤 텐트 이 광야에 있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성전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이 여로보암이란 놈이 베델과 단에 다른 성전을 이렇게 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거라 두 개를. 자, 성전 두 개를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이게 베델이고 이게 단이야.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베델과 단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의 죄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곳은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마련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어디 절에 가서 예배 절에 가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게. 석가탄신에는 목사님이 절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말씀 전하고 성탄절에는 중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와, 그럼 서로 우리 화합된다 하지만 너희가 볼 때는 하나님 화합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희 둘 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믿음이라 그랬고,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어? 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온 것도 믿음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눌 건데 이게 또 믿음이에요. 자,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교회에 나온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전체를 다 이거를 보고도 믿음이라 그래.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거는 믿음이라 그래요. 자, 1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인데 서로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성경엔 똑같이 믿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요 말씀에 갖다 붙여야 될 거를 딴 데 갖다 붙이고 요 믿음에 갖다 붙여야 될 거를 요다 갖다 붙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봐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면서 요다 갖다 붙여보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면서 불순종 쪽으로 가죠. 그럼 네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잖아. 지금 보니까. 그렇죠? 믿음이라 했을 때 하여튼 이거 같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배 있잖아요. 배. 자, 1번 배. 자. 배. 1번 배. 뭐야? 배. 응? 2번 배. 응? 뭐야 이거? 배. 3번 배. 사람이. 뭐야 이거? 배. 응? 1번 배, 2번 배, 3번 배 다 똑같은 배잖아. 사람이 이거를 뭐 같은 배라고 생각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아, 이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했더니만 요 세 개가 헷갈려가지고 사람이 뭐 이상하게 된 거야. 배를 먹는다 했을 때, 자, 배를 먹는다 했을 때 배는 뭐예요? 이거 아니야? 과일배잖아. 먹는다 했을 때 배는 이거잖아. 근데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야가 좀 많이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응? 배가 고프다 하는데 이 배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럼 배가 고프다 하는데 이 배를 먹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라 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믿음이라 했을 때 이 믿음이 있고 요 믿음이 있고 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란 것이 요것 다르고 요 믿음이 다르고 요 믿음이 다른데 서로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배를 먹었다 하는데 이거를 먹은 것처럼 그 생각한 것처럼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요래 생각 안 하고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천국에 갔다. 이게 자, 구원에 이른 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자, 이것을 전체를 보고도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어디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함으로 믿음이라 했을 때 행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자, 이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다 갖다 붙여보는 거야.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 믿음으로 간다니까. 자,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되고 이래 되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아까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는 건데 자, 이제 2장까지 2페이지까지밖에 안 왔어요. 이제 아직 24장 남았는데 24페이지가 남았는데 이제 2페이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 자, 쭉 나오겠지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거든요. 그래서 혈류병 있는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깃에만 돼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그래 보시니 이르시되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병에서 놓이는 것을 보고도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이것도 믿음, 저것도 믿음, 요것도 믿음, 요것도 믿음에서 믿음이 있었잖아요. 전체도 믿음. 구원도 마찬가지. 요것도 구원, 요것도 구원, 요것도 구원, 요것도 구원, 요것도 구원인 거야.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 했을 때, 야,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도덕가를 만져도 이제 병이 낫는다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영혼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손을 댔더니만 병에서 놓여서 자유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영혼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는 뭐냐면 치유받았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믿음이라 했을 때 뭐 배라 했을 때 내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는데 뭐 이거 생각 안 된다니까.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인데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가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묻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했을 때 그 일이 뭐냐면 맹인들이 다시 보게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맹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나으라 하셨어요? 아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믿음대로 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안수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했을 때에 그것을 낫느냐 못 낫느냐는 너에게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을 줄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이제 기도를 했을 때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긴가민가? 뭐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낳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혹시 낫게 하실라나? 에이 뭐 나게 하시면 뭐 하고 뭐 말면 말고 이러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된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맹인들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인데 이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할례였거든요. 자,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언약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해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라.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할례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자, 이것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는 그래서 무엇이 효력이 없냐면 할례나 무할례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응?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고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쓰고.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의 부분인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그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했을 때 혈류병 그 있었던 여자도 믿었고 맹인들도 치유하는 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었고 믿음대로 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 뭐예요?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핏값을 주고 사심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라. 머리만 달랑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각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소원이도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했을 때 교회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네가 아니고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거든요. 자, 반석이라서 반석이라.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세운 그 교회가 이제 천주교 그때부터 이제 뭐 자기들이 우기를 베드로가 처음에 세웠던 그 교회가 정통성이 막 천주교로 그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가톨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반석이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자 교회. 그게 바로 이 반석이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항상 보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음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말하면 구원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럼 그게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교회는 음부에게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뭘 쳤다고요? 교회. 그럼 누군가 이것을 이제 보살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다른 어떤 한 곳이 교회란 곳이 딴 곳이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폈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있어야 보살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성전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보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보살폈다는 말은 뭐냐면 어딘가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런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회가 있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자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믿음이라 했을 때에 이 네 번째,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러겠어요. 자, 믿음이라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 갔다, 이거 했을 때 이게 전체가 다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것을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것을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것을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 요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데,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봅시다. 됐어.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겠으리요? 이렇게. 그럼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이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 갈 때 이것도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그리고 이것도 믿음이란 거라. 자, 근데 요 믿음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했을 때는 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보이세요? 앞에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했을 때는 이 믿음이 있노라 했을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은 바로 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에요? 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행함이 있는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데, 예,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것은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참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이 뭐냐? 이랬을 때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 다시 자꾸 제가 그려줄게요. 헷갈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만 가지고는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믿음이 있어야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고,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이제 순종함으로써 천국 가는 것을 자,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 이르게 되냐면 이
영혼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 이게 있어야 영혼 구원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사진 찍으세요. 뭘 일일이 다 쓰려고 그래. 사진 찍으면 되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이라 했을 때는 이 믿음 전체 다를 보고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산다. 이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길게 설명했지만 자, 여러분들 딱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내가 배가 고파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이러겠는데 똑같은 배니까 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라 했을 때 딱 보니까 어때요? 요것도 믿음, 요것도 믿음, 요것도 믿음, 요것도 믿음, 요것도 믿음, 요것도 믿음이라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에 갖다 넣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하니까 여기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아, 이 전체 믿음이 다 있어야 내가 의인이구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또 정리가 되고 또 지금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내가 또 이제 생각나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니까 믿어드리고 또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한 2분간만 통성기도 합시다. 자, 기도하실 때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전체 다가 있어야 믿음입니다. 다 알아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은 말씀대로 내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 이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